1장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1장 9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이 시간 12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9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아멘. 지금 앞에 1장에서부터 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인사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계시는 감춰진 것이 밝히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얘기하면서 자꾸 비밀을 내가 안다, 비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난 그것이 계시예요. 감춰진 것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보진 않습니다만 이제 13절 이하에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아주 많은 지면에 걸쳐서 나와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맞는지 우리들이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믿으면서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건 다음에 보고, 이제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세 가지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 강조점이 있죠. 뭐가 나왔었어요? 5절에 충성된 증인으로 하나님을 증거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죽은 자들, 5절에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러면서 지금 뭐예요?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심으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세 가지예요. 지금도 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세요. 그래서 주님이 다스리는 그곳이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아들의 나라예요.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계시록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 환난 가운데 있는 그 초대교회, 특별히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과 같이 유배된 상황에서 이 부활의 주님이 찾아온다는 사실 자체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찾아오신 거예요. 또 찾아오셨기에 예수 믿은 거예요. 찾아오시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님을 믿을 자가 없어요. 다 각자의 이름을 부르신다고 그랬거든요. 그걸 우리들이 믿어야 돼요.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더욱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모습을 보여주면 더 밝히 좋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 거죠. 말씀을 믿으면서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훗날의 메시아가, 훗날의 왕이 아니라 지금의 왕이시고 지금 통치하신 분임을 강조하는 것이 계시록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서 우리가 보셔야 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은 초림 때 나귀 타고 입성하는 분이 아니에요. 백마 타고 이 세상에 강림하셔서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구세주로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계시록이 우리들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5절 6절에 죄에서 해방했을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뭘로 삼았대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대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았어요. 근데 백성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함께 왕노릇하라고 나라로 삼았어요. 그 나라라는 단어 속에서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권세가 있다는 것이 나라 안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이고 성경이에요. 그래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대요. 제사장.
그래서 제사장은 우리가 늘 이처럼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왜? 보혈로 우리를 정결했으니까. 나갈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제사장으로서 희생제물은 주님이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다시 죽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희생제물은 반드시 감사제가 있거든요. 화목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 화목제물을 올리게 돼 있거든요. 그 화목제물이 뭐냐면 우리들이 증거하고 우리들이 선한 일을 하고 입술에 찬양의 제사를 드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뿐만 아니라 중보자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부왕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위해서 이제 중보기도하는 이게 이제 제사장의 사역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앞에서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지금 이제 이 9절에 들어와서는 그 당시 고난 가운데 있는 터키 서쪽을 서아시아라고 그래. 아시아. 소아시아라고 그러는데 그 아시아에 있는 그 7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뜻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뭐냐면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나타난 그러한 예수님을 계시록은 7번 자기가 감동된 내용, 자기가 봤던 7개의 내용을 연결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계시록이에요. 그 가운데 오늘이 이제 첫 번째 그가 본 사건이 이제 3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이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이게요. 이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냐 이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도대체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이게. 그 누구냐를 이 사도 요한이 명확하게 3가지로 알려줘요.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한글 읽는다고 해서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다 이렇게 읽은 게 아니라 사도 요한이 환난이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나라에 또 참음에 동참했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가야 될 믿음의 유산이에요. 그리스도인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누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또.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런 단어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록 1장만 알면 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해하기가 그만큼 제대로 이해하기가 쉬워요. 이제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요한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9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나 요한은 이게 강조거든요. 나 요한은 여기서 뭐냐면 자신을 사도라 얘기 안 해요. 그들과 한 형제라고 얘기해요. 그들과 동일한 형제. 사도로서의 그 권위를 얘기하지 않아요. 사도로서의 권위를 얘기하지 않고 그들과 동일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있고 죄사함 받은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지금요 과거의 요한의 모습과 너무나 다른 거예요. 180도 달라요. 과거의 요한은 어떤 자였어요? 자기 형 야고보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길에서 제자들과 싸우면서 누가 더 우리 중에서 큰 자냐 이렇게 다퉜던 자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에게 어머니까지 동원해 가지고서 예수님 좌우편에 내 두 아들이 앉게 해달라고. 요한과 야고보가 우리 형제가 주님의 나라에 주님이 보호자에 앉을 때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교만했던, 그렇게 야심이 많았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근데 그런 사도 요한의 그러한 권위를 내세우고 자기를 이렇게 존귀하게 세우려고 하는 그 모습은 온데간데가 없어요. 심지어는 뭐냐면 사도란 말조차도 쓰지 않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나는 당신네들의 형제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형제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어떤 형제냐?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 동참했던 게 아니라 지금 동참하고 있는 자래요. 요한이 지금 소아시아에 있는 7개의 성도들, 핍박당하고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과 지금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에 동참하고 있느냐? 세계, 환난과 나라와 참음, 인내에 지금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고, 나도 지금 뭐예요? 그 나라 안에 있고, 나도 지금 너희들처럼 그 환난 속에서 인내하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어디에 세 가지라고 그래요? 예수의,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의 환난이라. 근데 이 의가 뭐냐면요, 그 앞 의를 우리 성경은 아내를 의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음에 지금 너희들과 함께 동참하고 있는 형제라는 거예요. 동질을 함으로 상대방에게 굉장히 공감을 갖게 하는, 앞으로 하는 요한의 말을 귀 기울여 만드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 세 가지 단어 앞에 더가 하나만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세 가지는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세 가지가 이건 피할 수 없는, 어느 하나도 예외될 수 없는 하나라는 거예요. 한 묶음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뭐냐면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환난이라는 것이 이게 포도즙을 짤 때 꽉 하는 그런 밖으로부터 당하는 그 짓눌리는 그 고난을 환난이라는 이 단어를 썼거든요. 그리고 나라는 우리 아까 얘기했던 통치예요. 통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순간 주님의 나라의 백성이 돼요. 통치를 받아요. 근데 통치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통치를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거기 안에 나라에 동참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심지어는 그 나라에 살아가면서 환난을 당할 터인데 그 환난에 대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인내, 참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지금 사도 요한은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과거에 자기 형 야고보와 좌우편에 함께, 그거 없어요. 오히려 뭐예요? 지금 그 당시 성도들이나 사도인 자기 자신이나 다 똑같이 주의 보좌 우편에 앉는다는 거예요. 예?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성령의 임재 속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사람은 사도 요한처럼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 서두에서부터 그의 겸손한 모습에서, 이 마음에서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한은 좌우편에 앉고자 했을 때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하늘나라에서 큰 자는 아이같이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그랬어요.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것을 갖다가 예수님부터 들어야만 했거든요. 으뜸되고자 했던 이 요한과 야고보는 섬기는 자가 크다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 속에서 다른 게 아니에요. 섬기고 있는 지금 요한의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라는 이 말 자체에서 과거의 그의 모습과 180도 다른 이 모습, 이거는 오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요한의 태도인 거예요. 이걸 우리들이 가져야지만이 그만큼 우리가 뭐예요? 주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만큼 옛사람을 이기고 새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겸손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통치를 받았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사람을 덧입는 승리의 삶을 살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 하더라도 내가 나를 통치하고 나를 이기지 않으면 그거는 믿는 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지금 요한은 이 표현에서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이 마음으로 우리들이 잘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마다
이런 태도를 갖는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나라에 동참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예수 안에 거하는 자녀임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는 겸비하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은 섬기게 돼 있어요. 주님처럼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자, 근데 요 세 가지를 좀만 더 우리 강조하기 원해요. 왜냐하면 계시록에서 계속 나오는 용어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나라예요. 나라. 환난, 나라, 참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나라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요한처럼 주님의 나라에 지금 속한 자들이에요.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걸 갖다가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미 6절에서 요한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는 그 말을 다시 연결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 용어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단은 요걸 빼앗아 버려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라에 동참했다는 사실을 제대로 깨달으면요, 사탄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이걸 모르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나라에 지금 동참하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사도 요한이 알려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의 현실은 어때요? 밤모습에 유배돼 있어요. 보기가 철학이 짝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나라에 동참했대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얘기죠.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마음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주님과 함께 왕의 권세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의식을 가지면서, 믿음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걸 요한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의 나라는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이 나라예요.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는 그분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통치를 받는 사람은요, 놀랍게도요, 주님의 나라가 그의 것이에요.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는 주님 것만이 아니라 주님과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에요. 그게 창세기 1장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세상을 통치할 수가 있다는 것이 이 본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종들은 세상의 왕이에요. 세상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국방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경제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사회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으니까. 창세기 1장에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그걸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부족할 수 있어, 연약할 수 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신분이 나라에 속겠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사람이 신앙생활할 때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영적 전쟁할 수 있고,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요 아주 기본적인 이 원칙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주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주님 나와 나에게 임재해 주세요. 주님 오늘도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나를 저 주의 말씀에 복종한 자가 되도록 저에게 온전히 임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온전히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임한 만큼 우리는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순종을, 통치를 일밖에 받지 않아놓고 내가 마음만큼 사용하려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받은 그만큼, 복종한 만큼 권세가 나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호수의 그 굵기에 따라서 물줄기가 나가거든요. 호수는 요만한데 이만큼 안 나가잖아요. 커야 그만큼 나가는 거와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나를 다스리는 데서부터 왕권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나를 이겨야 돼. 그래서 나를 복종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게 나에게 지금 뭐예요?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에서부터 왕노릇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생각을 다스리고 내 의지를 다스리는 그런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이거는 죽어서 갖는 보좌 우편의 왕권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계시록의 얘기가 그거예요. 지금도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걸 깨닫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5장 10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어요. 계시록 5장 10절에 보면은 이 하늘에 그 모든 피조물들이 4장에서 성부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5장에서 성자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찬양하는 가운데 5장 10절이 있어요. 여기 한번 볼게요. 5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는데 하늘나라에서 왕노릇 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왕노릇 한다고요? 땅에서. 어떤 땅이요? 지금 로마의 대박해가 있는, 도미티안 그 황제의 대박해가 있는 그 상황에서 왕노릇 한대요. 이 놀라운 얘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어둠의 나라에, 사탄의 어둠의 나라에 있다가 빛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왔다는 이 신분의 변화를 믿으셔야 돼요. 그 증거가 죄산받고 예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자체가 나라에 참여하는 자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나라를 위한 우리들의 삶은 두 번째가 뭐냐면 환난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에 동참한 자라고 돼 있어요. 환난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강의 안에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만 할 것이라. 환난을 반드시 겪어야 한다는 거예요. 골로새 1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가면은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반드시 고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의 유익 가운데 가장 확실한 유익이 뭐냐면요, 세상으로부터 고난 당하잖아요. 그럼요, 세상으로부터 동화가 안 돼요. 환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요, 세상에 대해서 우호적이에요. 환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세속화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세속화된 사람을 싫어하지 않아요. 좋아해요. 근데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한다면 세상이 가만두질 않아요. 그래서 나라와 함께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왕노릇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세상에 저항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게 환난이에요. 그래서 환난이 주는 유익이 나로 하여금 세속화되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떠나게 해요. 구별되게 해요. 구별되게 해요. 이런 유익이 있는 거예요. 세상과 친화적으로 살아가면요, 환난은 없어요.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되면 환난은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하여 살아간다고 한다면 환난은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디모데후서 2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와 함께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주님과 함께 참으면 또한 함께 지금 뭐예요? 왕노릇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주님 안에서 당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이 환난이 가벼워져요. 왜요? 주님이 짊어지시니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과 연합되면 연합될수록, 즉 그 나라에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환난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덧입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나일강이 이렇게 범람함으로 곡창지대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저 상류에 있는 그 좋은 것들이, 자연분들이 넘쳐가지고 농사를 지면 그게 잘 되는 거잖아요. 우리 그거 다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홍수라는 그 환란을 갖다가 이게 뭐 다 엎어버리잖아요. 그러나 새롭게 거기서 어떻게 돼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 자양분이 다 되잖아요. 화산, 저 얼마나 무섭습니까? 인도네시아 막 이런 데 가면 화산 막 지금도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터진 그 화산재가 이제 흑토가 돼 가지고 얼마나 농사 짓기에 아주 풍부한 영양분을 공급하는지 몰라요. 태풍이 불어야 바다가 밑이 숨을 쉰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란이라는 이 단어 자체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인과응보식으로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나라에 동참하는 자들에게는 세상과 대적하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환란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좋아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눈물 골짜기를 지나감으로 우리는 주의 음성을 더 들을 수 있도록 바짝 다가서거든요. 그럼 편안하면 주님부터 멀리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가신 그 환란의 길을 통해서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다른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현재의 고난은 우리가 주의 나라에 들어가는 디딤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모섬에 있는 요한이 지금 터키 그 소아시아에 있는 그 교회들을 향해서 그들보다 더 많은 환란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들과 또 동일한 환란일 수도 있겠죠. 그런 자들에게 대해서 이 환란은 피할 수 없는 그런 일임을 지금 뭐예요? 그 당시 환란을 두려워하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를 주는 얘기예요. 세 번째가 또 어디 동참하냐면 그 나라에 환란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참음이 있어야 돼요. 여기 오해하지 말할 게 있어요. 고난은 복이다라고 베드로전서가에서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고난은 복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고난은 복이구나. 근데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가 그런 말 했을 때 전후 문맥은 뭐냐? 고난이 복이 아니라 고난을 믿음으로 대할 때 고난이 복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참음이라는 단어가 뭐냐? 환란이 복이 아니에요. 환란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때 그 환란이 나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것이 뭐냐? 못 받았어야 돼요. 참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참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환란을 달게 받겠다는 그 수동적인 의미의 참음이 있고요. 이 환란 또 뭐냐면 로마서 5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환란 속에서 뭐냐면 참음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를 따라가는 거예요. 즉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는 그런 적극적인 삶이 참음 속에 들어가 있어요. 눌린 상태에서 그냥 가만히 인내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주님처럼 주님 가신 길을 가는 것이 참음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가 지금 뭐냐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은 히브리서 12장 1절이 믿음의 경주장이잖아요. 그 경주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참음으로, 여기 우리 성경에 인내로서 이렇게 돼 있어요. 참음으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네? 환난 속에서 표대를 향해 주님 가신 그 길을 뛰어가라는 거예요. 달려가라는 거예요. 주님 가신 그 길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환난 자체가 복이 아니라 환난 속에서 믿음 떠난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환난 속에서 믿음 버린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환난 속에서 슬퍼하고 좌절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환난이 복이 아니라 슬픔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 복인 거죠. 그 얘기를 지금 요한이 계시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 환난을 당할 때 슬퍼하고 낙심하면요,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 주님 가신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환난 속에 슬픔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슬픔을 인내하면서 달게 받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나에게
영이요 나에게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손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현재의 환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얘기는 다른 말이 아니에요. 지금 요한이 했던 이 말과 같은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이 참음은 나라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통치를 받고 그리고 환난을 기쁨으로 바꾸자 하는 자 속에는 이 인내가 있어요. 이 참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근데 이 참음은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음이에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주의 나라의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데, 거기 나와 있는 누가복음 22장 28절 30절 말씀입니다. 거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 지금 동참한 자라는 거죠.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들이 왕노릇하면서 지금 세상을 우리가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거죠. 그 사용이 뭐냐? 그게 뭐냐면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요한이 이런 말, 우리 한번 그런 의미에서 9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 안에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환난과 나라와 참음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환난과 주님의 통치와 인내는, 참음은 피할 수가 없어요. 이게 있어야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있어야 주님 안에 사는 자들의 삶이에요. 그걸 우리들이 알고 정금같이 되어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9절 하반절에 요한이 왜 밤모섬에 있게 됐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기 때문에. 이 증언이라는 말과 우리 5절에 예수님이 충성된 증인이란 말과 다 연결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참된 증인이듯이 나도 증인으로 살다가 밤모섬에 지금 유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증인과 순교자는 같은 어원에 나왔어요. 초대교회에서 내가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도한다는 것은 순교를 강요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대요. 빤히 순교할 줄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밤모섬에 들어왔다라고, 지금 유배하게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한이 밤모섬에 안 갔다면 요한계시록이 없겠죠. 그가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당시 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4번의 환상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난이 이에게 뭐예요?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복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자기가 언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동되어서 이렇게 환상들을 받느냐? 10절에 뭐라 하면 주의 날에. 이 주의 날은 오늘로 말하면 주일이에요. 다른 성경에서는 주로 주일을 뭘로 썼어요? 안식구 첫날로 썼어요. 근데 이때 벌써 요한이 주의 날, 주일이란 단어를 썼어요.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요한을 비롯한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뭘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사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그들의 신앙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의 날, 그 사람들이 뭐 주의 날 쉬었겠어요? 안 쉬었죠. 그러나 요 사도 요한은 그 주님이 부활한 그 날을 기억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 거죠. 다 모여서 예배 드리게 할까요? 못 드리게 하겠죠. 혼자서
주의 날에 기도하겠죠. 기도하겠죠. 지금 유배 와가지고서 뭐 공사 막 이렇게 그런 일에 참여해야 되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은 주의 날에, 그죠?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게 계시록에 4번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다 그 본 환상들이에요. 근데 되어가 뭐냐면 자기가 뭐예요? 보려고 해서 본 게 아니라 보여졌다는 거예요. 네? 되어예요. 되어. 보여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성령에 감동되어 라는 이 감동되어라는 단어가 성령 안에 있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걸 우리 성경은 성령의 감동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성령에 감동되어. 원래는 뭐라고요? 내가 성령 안에 있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성령 안에 있다는 얘기가 뭐예요? 성령이 나를 완전히 이렇게 감쌌다는 거죠. 성령님의 임재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을 갖다 확 덮었다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는 성령이란 말이 많이 안 나와요. 자기가 봤을 때 이렇게 얘기할 때 성령이란 이런 표현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성령이란 단어가 나왔을 때는요,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내 개인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으라는 그 말이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의 통제하에 내가 지금 있을 때 이렇게 확 덮어서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들었다는 얘기도 뭐예요? 갑자기 들었다, 이 말이에요.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임한 거예요. 원래 나팔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성경의 구약의 배경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나오는 것이 나팔 소리예요. 그래서 나팔 소리라는 이 단어 자체가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그란과 같은 그 존재로부터 내가 말씀을 들었다는 표현이 나팔, 여기 표현이라는 이런 소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 없이는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나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수요일 날도 정한 날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왜 중요하냐? 정한 날에 우리 하나님도 역사하시거든요. 그런 걸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정한 날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예기치 않은 성령이 나를 이렇게 은혜의 날개로 감싸듯 나에게 이렇게 확 덮으시는 그런 은혜. 여러분, 이런 경험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 나가셔야 돼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한 번에도 해야죠. 계속해서 그런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이 큰 음성을 들으니 1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교회에 보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 보는 것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뭐냐면 그냥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 때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지만 제가 여러분 이제 누구를 이렇게 딱 정해가지고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딱 이렇게 정해서 보잖아요. 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딱 정해서 본다.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냥 이렇게 그림 찾기, 숨은 그림 찾기 듯이 이렇게 보여준 다음에 써서 보내라, 이게 아니라 딱 보여준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알 거 아니에요. 딱 보여준 것을 딱 보여주고 그걸 써가지고 딱 보내라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갖다가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그가 본 내용이 뭔지를 정확하게 보게 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기록하라 기록되었을 때 이런 얘기들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그리고 여기 이 보는 이것이 이 속에서 뭐냐면 앞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얼마나 요한에게 많이 보여줄지를 예고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7교회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도 허투루에 들을 것이 없는 거죠.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전달한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들에게죠. 그래서 계시록에서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이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오늘 이 계시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그 나라에 속했음을 알고 환난을 인내함으로 감당해서 그 나라가 왕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왜 본 것을 써서 보내라고 했으니까 돌이키려고 했을 때 뭘 봤다고 그래요?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원래 촛대는 성소 안에 정금든데 하나예요. 근데 여기 복수예요. 왜요? 7 교회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냐면 이 촛대가 뭐냐, 뒤에 이제 설명해줘요. 촛대는 교회라. 7 촛대는 7 교회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20절에 해석해줘요. 그래서 7 교회가 딱 보이는 거예요. 예. 여기 7 교회라는 것은 그냥 7개 얘기한 것보다도 완전 숫자예요. 예. 완전 숫자의 그런 교회를 갖다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7 촛대에 누가 있어요? 인자가 다니시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이제 13절서부터 촛대사의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이에요. 그게 이제 16절까지 그 모습이 딱 나오는데요. 이 모습이 계시록의 7 교회에게 나타난 그 모습과 이제 딱 연결이 돼요. 그건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보도록 하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는 촛대예요. 교회는 빛을, 이렇게 촛대이기 때문에 빛을 받치는 도구가 촛대예요. 그죠? 빛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돼요? 빛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것을 보여줘요. 우리의 빛의 밝기는 예수님의 통치를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빛의 밝기가 달라요. 주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으면 온전히 드러내고요, 쬐끔 받으면요 쬐끔 나타내요. 그 빛이 안 보일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돼? 교회는 주님의 빛을 비춰주는,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촛대 앞에 뭐가 붙었어요? 금이란 단어가 붙었어요. 금이 뭐예요? 변하지 않고 순전하고 완전한 것이 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여기 속량을 받고 나라와 제사장이 된 교회는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요, 그 교회는 영원할 뿐만 아니라 그 교회 가운데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다니세요. 그럼 우리 이 자리에 두세 사람이 모인 이곳에 주님이 다니실까요? 안 다니실까요? 다니신다는 얘기죠. 다니신다는 거죠. 주님의 통치를 받는 곳에는 항상 계세요. 다른 말로 하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곳에는 항상 계세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도록 해야 되겠죠. 머리이시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누가 주인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돼야죠. 여러분의 인생에 누가 주인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돼야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이에요. 그 사람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 주님과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통치하는 거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요한이 지금 이렇게 한 이 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음미하고 우리 신앙의 마음속에 잘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임을 우리가 깨달을 뿐만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권세 있는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왕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게 해주시되 무엇보다도 나를 통치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정과 욕심을 못 박아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이김으로 주의 나라가 내 안에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 권세를 가지고 나를 통치하고 다스릴 뿐만 아니라 내 가정을 통치하고 내 교회를 통치하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로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찬양하시고 수요 기도에